주인이 모르는 종이 되지 맙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믿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왜 그렇게 가짜들이 많은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품의 집을 지으라.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법정에서 그냥 풀려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복음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라는 것은요, 왕, 주님, 목자, 신랑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을 때 예수의 뜻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뜻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말씀보다 더 먼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구세주보다 더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뜻에는요, 그냥 아무나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면 백성이라는 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른 관계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십자가 가운데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봐라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시인하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같은 의미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같은 의미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교부라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교부가 뭐야?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교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을 잡으려고 이방인들이 폴리캅을 찾아내서 그를 끌어다가 경기장에 이제 두고 맹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폴리캅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너의 주가 되는 것을 부인해라. 황제가 우리의 주지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주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황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아주 웃긴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를 부정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 맹수의 먹이가 될 것이다. 집행관은 그리고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폴리캅이 잡혔다라는 것을 듣고 다 경기장에 모였어요. 그때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그러나 86년 동안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가한 적이 없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는 거기서 그렇게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심과 예수가 나의 왕 되심과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너는 맹수 앞에서도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너를 화형시키겠다. 그래서 그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폴리캅을 못을 바꿔서 그 불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때 폴리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나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므로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오늘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는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러한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시인은 어떤 시인입니까?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어떻게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시인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가라지 신자인가? 깡통 신자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내가 과연 열매 있는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사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하십니까? 그냥 여기서만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나가는 즉시 여전히 살아왔던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나의 삶은 조금도 변화됨 없이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고 여전히 나의 말에는 악독이 있고 여전히 나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라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로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고 믿습니까? 저는요, 그동안에 다녔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녔던 교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그 교회에서는요,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냥 괜찮다. 그 얘기만 들어왔어요. 그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돼.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지 나의 공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엮여서 그냥 괜찮다라고만 들었지.
이런 말씀은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한 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맞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됐어요, 다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서 영적인 것은 조금도 관심이 안 들고 나의 영의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재밌게 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느 집 살고 이 땅에서 어느 직장을 갖고 오직 나의 관심은 그것뿐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을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3-4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라는 것에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순종합니다. 근데 거기에 놀랍게 물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그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물을 꿇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으로 변화가 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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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랐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경바디메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과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냥 가다가 조금 힘드네, 여기 멈춰야지. 그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갑니까?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는 그곳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것까지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였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아니,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면 뒤에서 살짝 부인하고 뒤에 가서 회개하면 되죠. 예전에 우리 하이리가 그랬어요. 회개하면 되죠.
여기서 살짝 거부하고 전쟁 나면 어때? 북한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면 일단 거부하고 뒤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아주 합리적인 회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내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좀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하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을 따르리라.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동희야 오늘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데. 하율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규민아 어디 잘 생각해 봐야 돼. 십자가에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어떻게 나 죽었어 뭐 이런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두 주인을 배웠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까?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나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재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재물 사랑하면은 하나님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가 되십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금전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금전관계 아니잖아요. 내가 100%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100%의 사랑을 원하는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 아닙니까? 다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집사. 내년에 결혼할 이집사.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을 사랑하며 소망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너무나 재밌고 나는 게임이 너무나 재밌고 나는 이 취미생활이 너무나 재밌고 나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하세요. 예, 반어법인 거 아시죠? 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어디 나가서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심판날에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심판날에도 사랑하는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울적해 계셔요 지금.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기독교 영화에서 보면은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말 대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처음에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지? 그러면서 보다가 주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나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나는 순간으로 같이 함께 묘사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영화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진실한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림으로. 그래서 완전히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거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끌려가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끌려가서 억지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로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은 빨랑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쭉쭉 가니까. 빨리 읽어주세요. 아무나.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고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자고 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주인된 자는요. 자신을 부단히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나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며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합니까? 예배로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로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눈먼 거 가져오는 거예요. 젖는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다 내가 가지고 버려도 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요. 근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냥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이 모습이 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거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알고 또 은혜가 있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손해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 되실 때,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게 예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임금이 되신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지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나를 묶는 이 멍에가 우리 주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그걸 깨트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로 나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주의 기름 부음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영원히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가득한 충만한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주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성도가 됐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 삶을 왜 무시하며 살고 관심 없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저런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빠지고 당연히 기도를 쉬어도 된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그 생각은 어디서 온 생각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중립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였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은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안 팔았는데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친구들은 이렇게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요. 누구는 이렇게 살던데요.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살던데요. 그게 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왜 하죠? 왜 그런 생각은 왜 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나를 드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나는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았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립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영적인 것에 중립은 없어요. 우리 중립 좋아하시는 분 많죠? 중립 없어요. 영적인 것은 중립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하십시오. 십자가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거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스데반이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똑같이 설교할 때는 우리가 어찌 알고 사람들의 그 마음밭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었다. 구원받을 복된 소식을 알려주었다. 내가 너의 주인과 구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냐? 예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너를 죽이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가 일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여러분은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갈 것인가? 그냥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좀 종교 생활로 할 것이냐? 종교 생활로 그렇게 할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지금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육체로 사는 것의 마지막에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대가 지불하며 이 땅에서 힘들고 외롭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내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리라. 이 믿음으로 애쓰고 힘쓰고 대가 지불한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요 100년도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누려라 라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어려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은 소용이 없어요. 나는 지금 피곤하니까 예배 때도 잘 거야.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제일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결단하세요. 다시 결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주인이 되시길 회개하세요. 어떤 걸 회개합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여러분 주인 되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생각대로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네, 돌이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높이사
그를 능력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제가 자꾸 웃음이 나요. 왜냐면은 일대지 했거든요. 일대지 했는데 음악이 나와요. 제가 말한 음악이 나와. 2대지 3대지가 남았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치고 결단하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예수님 나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지 오늘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정이 신앙생활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함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십자가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천국 소망을 꿈꿉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거룩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종을 모르는 주인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심판날 심판의 주님을 그곳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